할렐루야. 부정한정 말씀 전할 때 성령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주일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아버지 성령 충만하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는 좀 저기를 갔다 왔어요. 우리 애들이 하여튼간에 한 몇 개월 동안 그 제주도 간다고 돈을 한참 모아놨어요. 근데 여러 가지 이제 상황도 있고 이래가지고 제주도까지 못 가고 강원도를 좀 갔다 왔어요. 근데 강원도 이제 이런 데 보통 예약을 하고 갔다 와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약을 한 몇 주 전부터 해놨는데 딱 또 이번 주에 그 저번 주에 비 온다는 소식이 한 2주 전부터 계속 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밀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랬는데 아버지가 우리 이렇게 사랑하세요. 비 한 번도 안 와요. 그 얼마나 웃기냐면요, 낮에 내내 바다에서 놀다가 밤에 딱 가면 비 와요. 그리고 다음날 또 해 떠요. 그래가지고 낮에 또 내내 놀다가 밤에 가면 또 비 와요. 그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그 이제 마지막 날 돌아오는 데는 우리가 이제 뭐 레일바이크인가 뭐 이제 강촌인가 뭐 가면은 이렇게 옛날에 이제 그 철도 있는데 없어졌잖아요. 그 철도가. 근데 거기는 이제 사용해가지고 애들이 이제 막 그 레일 위에서 자전거 바퀴 타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한참 타고 아 이제 배고프다 우리 밥 먹고 이제 집에 가자 해서 밥 먹으려고 딱 식당에 들어가자마자 비가 진짜 억수로 쏟아지는 거예요. 그 밥 먹고 나올 때는 비 그쳐요. 아니 이렇게 우리를 티나게 사랑하신다고? 이렇게 티를 팍팍 내시는데 한번 내 삶에서 티가 안 나고 있다면 한번 자신 한번 잘 돌아보는 시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내가 너무 모든 것을 우연에 맞춰서 생각하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너무 모든 것을 삶에서 감사가 없다는 조건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래가지고 내 삶에서 실제로 티를 엄청 내고 계세요. 내가 잘 몰라서 그래요. 근데 내가 감사가 없는 사람은 원망불평이 많아요. 그 원망불평이 많은 삶일수록 감사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원망불평이 많아가지고 하나님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나를 이렇게 눈동자처럼 지키고 계신 것을 내가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찾아보시고, 아니면 내가 어렸을 때부터 사회에서 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내가 너무 진어른에 물들어 있어가지고 내가 우연밖에 모르는 것이 아닌가. 우연히 겹치고 아이 어쩌다 잘 되겠지 뭐, 어쩌다 안 된 거지 뭐, 어쩌다 잘 되겠지 뭐, 아 우연히 잘 되겠지 뭐, 우연히 겹치고 겹치는데 자꾸 우연이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연이 아니에요. 세상에는 우연이 없어요. 우연 같아 보이나 아버지께서 그 우연 뒤에서 일을 하고 계신 것뿐이에요. 모르는 사람들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자꾸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기 위해서요, 자꾸 우연히 그랬어, 뭐 자연이 그랬어, 뭐 알아서 그랬어, 뭐 그냥 그랬어, 뭐 공기역학이 그랬어, 뭐 무슨 법칙이 그랬어, 뭐 그 법칙은 도대체 누가 만들었는데요? 그런 세상의 법칙들은 다 누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사람들이 대단하냐면요, 그 과학자들이요 방구석에 앉아서 책만 보고요 세상의 원리를 다 깨달았어요. 세상의 창조 원리도 깨달았고 세상의 발생도 깨달았고, 세상에나 몇만 년, 자기는 나이가 많아봤자 3, 40, 50이에요. 근데 몇만 년 전에 있었던 빅뱅이란 것도 알아냈어요. 세상에나 빅뱅이 일어난 다음에 그것이 다 퍼져가지고 진화가 해서 세상이 만들어졌다는 걸 다 알아냈어요. 세상이나 그것도 방에 앉아가지고요, 방구석에 앉고 세상 돌아다니고 지구 곳곳 돌아다니면서 다 알아냈고요,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다 알아냈어요. 세상에나 만환경 하나 가지고 인류가요 우주 밖을 나가가지고 지금 우주에 인공위성하고 뭐 우주 정류회 이런 거 잔뜩 떠 있어요. 근데 인류가 다른 행성에 가본 것은 달밖에 못 가봤어요. 다른 행성들에게는요 로봇을 보냈어요. 그리고요 인류가 실제로 다른 행성에 발을 디딘 것은 달밖에 안 가봤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달에 한번 발 디뎌보고 여기서 이만한 만원경이 있어, 엄청 커요 만원경이. 그래가지고 이따만한 만원경으로 우주를 관찰하고 별자리를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관찰하면서 다 알아냈어요. 근데 진화도 알아내고 빅뱅도 다 알아냈어요.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네. 이게요 지혜로운 걸까요 어리석은 걸까요? 세상에 성경은 그러더라고요. 별을 관찰하는 학자들이요 별을 보고 예수님 오신 걸 알아내는 학자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학자들은요
똑같은 별을 보고요,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는 걸 밝혀낸 학자도 있더라고요. 이상하죠? 생명이 있는 사람과 생명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생명이 없는 사람들의 일이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의 말에 너무 낚이지 마시고요. 오늘 살아서 역사하시고 오늘 살아서 이렇게 티나게 나한테 살아있다고 외치시는 하나님을 붙잡으시길 축복드립니다. 그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웃긴지,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 있을 때는 어려운 거 다 아세요. 내가 힘든 일 있을 때 힘든 거 다 아세요. 그리고 내가 죄악에 빠졌을 때 나한테 어렵고 힘든 일 주셔가지고 나를 열심히 회개시키기도 하시고요. 내가 곤란함에 빠졌을 때 무엇인가를 공급해서 나를 거기도 건져주시기도 하세요. 이렇게 항상 나와 함께 하세요. 한 시간도 나를 버리지 않으세요. 한 타임도 나를 버리지 않으세요. 눈동자같이 지킨다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항상 나를 바라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아는 사람도 있고 그냥 무덤덤해서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항상 알 수는 없어요. 이렇게 무덤덤하고 모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잘 지내고 있으면 이렇게 무덤덤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 되게 서운해하세요. 그러니까 매일마다, 시간마다,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축복드립니다. 입을 열어서 아버지 감사하세요. 습관적으로 하세요. 입을 열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 안 멈추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근데 우리가 식당 들어가 또 비가 오네. 비를 많이 주셔서 감사해요. 아버지 잘 갔다 오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버지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은 밥을 먹는데 무사히 잘 먹고 하루 잘 지냈네요. 아버지 감사해요. 어떤 사람들은 뭐 코로나 걸려 죽고 이거 걸려 죽고 뭐 저거 걸려 죽고 길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고 뭐 밥 먹다가 목에 걸려서 죽고, 심지어 떡 먹다가 인절미 먹다가 목에 걸려 죽고, 낙지 먹다가, 낙지를 굳이 그렇게 생걸로 먹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낙지 생걸로 먹다가 목에 걸려 죽고, 별걸로 다 죽어요. 자전거 다 죽고 뭐에 다 죽고 뭐. 근데 오늘 자전거 타는데 안 죽었어요. 밥 잘 먹었어요. 잘 지나다녔어요. 차 타는데 하루에 교통사고 몇 건 나는지 아세요? 근데 잘 지내게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른 사람 죽고 다른 사람 힘들고 어려운 것에만 너무 초점 맞춰가지고 하나님이 저 사람한테 왜 그래요? 하나님 저 사람한테 왜 이렇게 어려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왜 이렇게 어려워요? 그거 하지 마시고요. 아버지, 저에게 이런 삶을 주셔서 감사해요. 내가 오늘 하루 안전하게 지켜줘서 감사해요. 아버지,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안전함을 얻게 해주세요 라고 감사를 드리고 간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또 들으시고 해주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행복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저 여러분 되길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염려하지 말라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너무 염려가 많아요. 그런데 그 염려 중에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염려는 뭐냐면요, 돈에 관련된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자꾸 그래요. 목사들은 이렇게 돈을 밝혀. 목사들은 돈밖에 몰라. 맨날 돈 타령이야.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그러잖아요. 근데요, 조금만 생각을 해보세요. 돈이 필요하니까 그러죠. 제가 이제까지 살면서요, 무수히 많은 사람을 만났을 거 아니에요. 만나기만 하면 돈 얘기예요. 목사가 뭐가 없어요. 만나기만 하면 돈 얘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들이 사는데 돈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옷 입을 내도 돈, 밥 먹을래도 돈, 뭐 할래도 돈,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나기만 하면 돈 얘기예요. 야, 나 어저께 이렇게 투자해서 이렇게 벌고 뭐 맨날 돈 얘기해. 나 월급 받았는데 뭐 사장이 돈 어쩌고 저쩌고 뭐 맨날 이런 얘기일 뿐이란 말이에요. 왜 그런 얘기밖에 뿐일 수가 없는가?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요, 그게 꼭 필요하기 때문이고요. 내가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그게 꼭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는 뭐 사람 아니에요? 인간은요, 기본적으로 돈밖에 몰라요. 다 돈을 좋아해요. 아닌 사람 있으면 다 손들어 보세요. 다 거짓말이에요. 제가 보니까요, 나 돈에 관심 없어 라고 하는 사람일수록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가난하거나 내가 돈을 가질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할 거예요. 자기가 가질 수 없으니까 관심 없다고 스스로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아주 어렵게 살았거든요. 저 그러고 살았어요. 내가 의인인 척. 나는 돈에 쿨해. 나는 돈 같은 거 관심 없어. 근데 저는 저 집에 저뿐만 아니고 누나가 있어요. 누나가 한 30살쯤 됐든가 나한테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완전 뻥이라는 거야. 네가 돈에 그렇게 관심 없다고 말만 그러지 실제로 네가 돈에 관심 엄청 많다는 거예요.
한번 찔려 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방에 가서 생각을 해봤어요. 진짜 그래요. 내가 돈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열받을 필요도 없거든요. 근데 난 돈 문제만 생기면 열받더라고요. 사람들하고 돈 문제만 관련돼서 뭔가 알력이 생기면 그렇게 그게 분노가 나요.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중에 태반이 한 80%는 다 돈 문제일걸요.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다투고 뭐 자기 이익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 돈의 이익이나 자기 자존심의 이익이나 자기 뭐 몸의 유익이나 다 이런 것 때문에 싸우거든요. 그래가지고 태반이나 그렇게 나는 그런 거에 대해서 깨끗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도 다 뻥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돈에 관심 없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가질 수 없어서 그냥 내가 밀어두고 나는 아닌 척 그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유교 사상이 젖어가지고, 이건 유교 사상이에요. 성경적인 사상이 아니고 유교 사상이 청령 사상이 젖어가지고 나는 청렴하게 살아야지 내가 대단한 선비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사람들 다 돈밖에 몰라요. 왜 돈밖에 모르는지를 아셔야 돼요. 돈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이 이제 24절부터 25절부터 읽었거든요. 근데 오늘 잠깐 읽진 않았는데 이제 마태복음 6장 그 위에 24절 25절 말고 그 위에 19절 한번 보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요, 보물을요 자기 창고에 쌓아두는 사람. 하나는요, 보물을요 하늘에다가 쌓아놓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다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들이 맨날 돈밖에 모른다고 비판이 많아요. 근데 목사들은 돈 쓸 때가 진짜 많아요. 내가 먹고 살면서 돈 쓸 때가 많은 거랑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사는 건 다 돈 쓸 때가 많아요. 아버지도 잘 알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신명기 28장하고 레위 26장에 뭐라고 그러셨냐면, 야, 너희가 만약에 잘못하면 내가 벌을 내리고 잘하면 복을 줄 거라는 축복과 저주의 장이 구약의 신명기 28장과 레위기 26장에 기록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 잘못하면 1번으로 없어지는 게 뭐냐면 돈이에요. 잘하면 1번으로 주어지는 게 뭐냐면 돈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리고 심지어 너무 잘 알고 계신 이유는 아버지가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사람이 복을 간구하게 만들어놨어요. 좋은 것을 얻고 싶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복 중에 복이라고 생각하는 게 1번이 돈이에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만들어놔가지고 아무도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좋은 것을 갖고 싶어하고 돈을 갖고 싶어하고 인간이 다 똑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돈을 어디다 쓰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돈을 많이 갖고 싶죠, 누구나 다. 근데 그 돈을 어디다 쓰는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곳간에 저장해서 망하는 자가 되고, 망하지 않아 삶에서 망하지 않아도 생명을 잃어버려요. 돈이 얼마나 무서운가.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돈을 잘 써가지고 하늘 곳간에다 저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똑같이 나한테 1,000,000원이 주어졌어요. 나한테 1,000,000원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1,000,000원 생기자마자 은행에다 탁 갖다 박아 놓는 거예요. 귀를 막았어요. 아무것도 안 들려, 아무것도 안 들려. 아 그래, 아무것도 안 들려, 괜찮아, 괜찮아. 난 아무것도 몰라. 무조건 나는 내 통장에 있는 1,000,000원이 내 평안함의 근거야. 사람은 그렇잖아요. 통장이 텅텅 비어 있으면 불안하잖아요. 채우고 싶잖아요. 통장이 가득 차 있으면 뭔가 좀 마음이 평안하잖아요. 그게 위험하다니까요. 네. 근데 어떤 사람은요, 돈을 줬더니 어렵다는 사람이 있으면 주고, 교회가 어려우면 교회다 주고, 사람이 어렵다 그러면 사람이 주고, 아버지가 여기다 좀 써라 그러면 쓰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똑같이 1,000,000원 썼어요. 네. 내가 똑같이 1,000,000원 받아가지고 똑같이 1,000,000원 어디다가 썼어요. 내가 안 갖고 있어요. 은행에다 갖다 넣어놓든지 집에다 갖다 쌓아놓든지 아니면은 그냥 흩어서 구제하든지 아버지가 원하는 데 쓰든지 똑같이 썼어요. 결과가 천지 차이인 거예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어떤 사람은 천국이고요, 어떤 사람은 지옥이 돼요. 이상하죠? 돈이 그렇게 무서워요. 그래가지고 돈을 좋아하는 건 절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꾸 사람들한테 저 사람 돈밖에 모른다, 돈밖에 모른다 그렇게 비난하기 전에 저 사람이 돈이 어디다 쓰려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세요. 돈 갖다 뭐 하시려고요? 네. 돈 갖다가 자꾸 쟁여놓는 사람은요, 그 돈이 거기서 썩어요. 그래서요, 그 돈이 썩을 때 그 악취가 내 삶에서 나고요,
반드시 그때 난 악취가요 내 영혼을 갉아먹어요.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그 통장 돈에다 넣어놓고 평안함을 누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한테는 그것이 굉장한 위험함이 돼요. 근데 내가 돈을 가지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데 쓰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쓰면 교회에다 쓰고 싶으면 써. 여기다 쓰라 그러면 거기다 써. 아버지가 원하는 뜻에 쓰라면 써. 자녀들한테 쓰라면 자녀들한테 써. 친구한테 쓰라면 친구한테 써. 이렇게 내가 돈을 흩어서 이렇게 구제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돌고 돌아서 천국의 창고에 쌓인다는 거예요. 오히려 100배로 쌓여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때가 되면 나한테 내려오든지 아니면은 내 영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그것이 큰 일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에 대해서도요. 제가 이제 주의 종과 백성들 다 마찬가지예요. 아 나는 돈밖에 몰라. 내가 돈에 너무 욕심이 있는 거 아닌가. 스스로 너무 찔르실 거 없어요. 솔깃해지세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저 돈 좋아해요. 저 목사예요. 전 돈 좋아해요. 저 쓸 데가 많아요. 전기세도 내야 되고요. 이것도 내야 되고 저것도 내야 되고요. 훈련을 하세요. 특히나 주의 종들은 훈련을 하셔야 돼요. 통장을요 팡팡 떨어보는 훈련을 하세요. 제가 이렇게 한다고 또 뭐 이제 다달이 이제 월급 받으면서 생활하시는데 자꾸 다 던지고 원망불평 쌓여서 그렇게 살지 마세요. 자기의 삶에 맞게 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건 주의 종이 특별히 이제 타겟인 거예요. 주의 종들은요 그냥 통장을 팍팍 터는 훈련들을 하세요. 제가 옛날에 학교를 다녔어요. 그랬는데 그 학교 이제 어떤 전도사님이 막 와가지고 자기 담임 목사 욕을 엄청 하는 거예요. 왜 하나 이렇게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담임 목사님이 이번에 이제 그 주의 종들한테 월급을 주고 월급 받았을 거 아니에요. 월급을 주고 그 월급 중에 일부를 이제 뭐 구제를 하자고 그랬던가 어쨌든 그래가지고 같이 다 이렇게 쓰자고 그랬대요. 난리가 났어요. 뭐 무슨 어디다 뭐 재수한 뭐 난리가 났어요. 어쨌든 막 욕을 한참 해요. 그래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사실 그 전도사 월급이 얼마나 되겠어요. 물론 그 전도사 월급이 그 사람 삶에 꼭 필요해요. 네. 근데 그분 투잡 뛰는 사람이었어요. 낮에는 가서 직장에서 일하고 이제 주말에는 가서 이제 전도사 사역하고 이렇게 신학교 다니시면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셨는데 그게 전도사 월급 얼마나 주겠어요. 50만 원 많이 줘봤자 70만 원인 거예요. 그 당시에 벌써 10몇 년 전이니까 15년 전이니까 그래가지고 그거 이제 받아가지고 그렇게 뭐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어요. 목사님이 제가 볼 때는요 조금 잘못한 게 있어요. 뭐냐면 헌금 같은 거는 절대 물론 그 사람 위해서 강요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기쁨으로 내지 않으면 반드시 이게 그 사람한테 독이 돼요. 그래가지고 그 손가락질이 반드시 나한테 달라가 와요. 물론 아버지를 하고자 내가 얼마든지 손가락을 감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내놓고 자기가 자빠져요. 이게 약하니까 믿음이 약해가 자기가 자빠져 버려요. 그래서 받아서 아버지한테 내서 강요를 막 빡빡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내서 자기가 살았어요. 근데 믿음이 약한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살아놓고도 원망 불평 때문에 오히려 영혼이 더 많이 상하는 것을 많이 봤어요. 그래가지고 헌금은 있잖아요. 권유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하시래요. 근데 권유해서 듣고 안 듣고는 그 사람한테 결정권을 줘야 돼요. 그 결정권을 내가 빠득빠득 우긴 것 같으면 자기가 사실은 결정한 거거든요. 누가 그걸 뺏어요? 아니에요. 여기서 권유를 좀 강하게 했어요. 근데 자기가 내놓고서는 그거에 대한 원망 불평을 다 내려고 한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 얼마나 이상한 믿음이에요? 믿음까지 안 가도 이상한 거예요. 그거는 결정은 자기가 한 거거든요. 그래서요 하여튼 그 목사님이 제가 볼 때는요 목사란 직위로서 조금 무리하다 싶은 걸 하셨어요. 물론 그걸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한 번씩 팍팍 푸시를 해야 그 사람이 그것도 돈도 좀 내고 하죠. 언제 그거 아버지한테 좀 드려보겠어요. 그랬는데 문제는 그 돈 때문에 엄청 목사님 욕하고 막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주의종들이요 이렇게 자꾸 뭔가 삶에 매이고 이럴 수밖에 없어요. 주의종도. 근데 주의종은 특별히나 자꾸 통장을 팍팍 터는 훈련들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통장에 있는 그 돈이 나한테 평안함이 되면 안 돼요. 내 통장에 쌓여있는 그 금액이요 나한테 안위함을 갖다 주면 안 돼요. 내 통장에 있는 그 얼마 안 되는 돈 많아도 상관없어요. 얼마든지 상관없는 그 많거나 적거나 그 돈이요 내 하나님에 대한 내 당당함이 되면 안 되고요. 내 삶의 당당함이 되면 안 되고요. 내 삶에서 그것이 이것 때문에 내가 안전함을 받을 수 있다는 느낌을 절대 받으시면 안 돼요. 차라리 그것 하면 다 털어버리세요.
내가 내 삶에서 안전함과 평안함이 될 수 있는 것은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그래요. 내가 그거 없어도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또 나한테 일하시리라, 오늘 또 나를 살리시리라, 오늘 또 나를 사용하시리라, 오늘 또 나한테 어떻게 하시리라, 이런 믿음을 갖고 산다면요, 절대 그 통장에 돈이 나한테 뭐가 되지 않아요. 이거 만약에 그렇게 될 것 같으면요, 팍팍 털어버리시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쌓여도 괜찮아요. 쌓였어도 괜찮아요. 왜냐면 이게 쌓여 있어야 되는 이유는요, 큰 거를 지으려면 그게 반드시 어딘가 쌓여 있어요. 상관없어요. 내 통장에 쌓여 있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아버지를 반드시 버리게 돼요. 이상해요. 믿음이 연약하잖아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반드시 아버지를 버리게 돼요. 반드시 그것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려요. 내가 100만 원 있을 땐 몰랐어요. 근데 통장에 1000만 원 있고 1억 있고 10억 있고 이러면은 평소에 내던 금액도 내기가 어려워져요. 내가 1000만 원밖에 없는데 1000만 원 아버지한테 드려야 된다면 1000만 원 내기가 쉬워요. 근데 내 통장에 10억이 생기면 1000만 원 내기가 더 어려워지는 게 사람이라니까요. 그게 왜냐면요, 통장에서 돈이 썩어서 그래요. 그 썩은 악취가 내 마음속에 자꾸 풍겨서 그런다니까요. 오히려 더 내기가 힘들어져요. 근데요, 내가 만약에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요, 내 영혼을 위해서요, 아낌없이 한 번씩쯤은 통장을 팍팍 털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그걸 받으시고 하늘에 쌓아 놓으세요. 사람들을 구제해 보세요. 눈 한 바퀴만 돌려보세요.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쌓아놓지 마시고 한번 구제해 보세요. 모아놓지 마시고 한번 눈길을 한번 돌려보세요. 자꾸 모아가지고 그거 모아가지고 뭐 하시려고 그러세요? 부동산 많이 타가지고 투기하고, 뭐 그거 사가지고 코인 투기하고, 뭐 주식 투기하고, 다 그런 거 하느라고. 대부분 내가 아버지가 딱 작정한, 아버지께 딱 이렇게 딱 선택한 예물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 내가 원하는 곳에 쓰려고 이렇게 다 하잖아요. 다 그냥 어디로 가버려요. 네. 병원에 가든지 사기꾼한테 갖다 주든지 자식 새끼가 갖다가 어디 없애버리든지 다 없어져요. 내가 돌리고 생각해 보세요 한번. 그거 진짜 남아 있는가? 다 없어졌어요. 차라리 천국 창고에 심었으면 천국 창고에는 안전해요. 좀도 들지 못하고 도둑도 들지 못하고 아무도 못 건드려요. 천국 창고를 누가 건드려요?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아무도 못 건드려요. 근데 여기다 놔두잖아요. 반드시 다 갉아먹어요. 네. 못 갉아먹어도 내가 못 갉아먹어요. 네. 절대 못 써요 그거. 아니면 만약에 그게 거기 쌓여있잖아요. 그러면은 절대 못 건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평생 못 쓰고 죽어요. 뭐 하려고 쌓아놓는 거예요? 그거 아까워서 못 건드려요. 평생 못 쓰고 죽어요. 그래서 자유함을 가지시길 축복드립니다. 자유라는 것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자유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게 자유라고 생각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으면 내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아버지께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자유함을 가지고 얼마든지 드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자유가 없어져요. 내가 설교 듣거나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왔을 때는 해야 되겠다 했는데 거기서는 그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집에 가면 그 자유가 박탈당해요. 내가 자유한 자유한 게 아니에요. 내가 매여 있는 거예요. 내가 자유했으면 왜 내 마음대로 못 버려요? 얼마든지 버릴 수 있지. 얼마든지 줄 수 있지. 못 줘요. 아까운 뭔가가 나를 막 잡아당겨요. 평안 이게 없으면 내가 평안이 깨질 것 같다는 뭔가 불안감이 나를 막 잡아당겨요. 뭔가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엄습해서 나를 막 잡아당겨요. 뭔가 너무 아까워요. 나를 막 잡아당겨요. 그게 자유한 거예요? 아니요. 훨씬 강하게 매여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에 매여가지고 털어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에 매여가지고 뭘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에 매여가지고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탄마의 귀신이에요. 나를 절대 못하게 매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이름으로 나를 매어놨냐? 자유라는 이름으로 나를 매어놓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자기들이 내가 자유하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다니는 게 죄만 짓고 다니는 거예요. 죄만 짓고 다니면서 그걸 자유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땐 그게 자유가 많아요. 내 원하는 대로 하니까. 근데 아니에요. 영어로 보면요, 완전히 매여 있어요. 만약에 내가 진짜로 자유하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아버지 일도 할 수 있고 아버지가 원하는 것도 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뭐든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내가 매여 있는지 머릿속에 생각나는 것 자체가 죄만 생각나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하나도 생각 안 나. 심지어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한다는 사람은 손가락질해요. 왜 그렇게 멍청하게 사냐고. 자기는 못하거든요. 자기는 너무 자유해가지고.
근데 그것은 자유를 가장한 사탄 마귀예요. 자유를 가장해서 나한테 붙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나를 자유롭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물질에서도 나를 자유롭게 할 수 없어요. 사람들의 인간관계에서도 나를 자유롭게 할 수 없어요. 뭐 하나 얘기 들으면 그거 여기 막 마음에 맺혀가지고 그것 때문에 하루 이틀 원망, 뭐 몇 달씩 원망하고 몇 달씩 미워하고. 왜 그래야 돼요? 사람은 자기 원하는 대로 다 말하고 살아요. 그게 그렇게 나한테 원망 불평할 만큼 그렇게 힘든 말이었어요? 그거 한마디가? 누가 나한테 욕 한마디 던졌어요. 야, 이 개새끼야. 욕 한마디 던졌어요. 개새끼 말 들으면 누구나 다 열받죠. 근데 그렇게 마음속에 막 분내고 몇 일 며칠씩 막 몇십 년씩 갈 만큼 그게 그렇게 대단한 말이에요? 그냥 제가 나한테 개새끼로 한다고 한들 난 개새끼 아니에요. 난 사람 새끼예요. 우리 아버지 자식이에요. 우리 엄마 아빠 아들이에요. 제가 나한테 아무리 개새끼라고 해도 나 개새끼 아니에요. 나 사람이에요. 제가 아무리 나 그럴 때 미친놈이라고 나 안 미쳤어요. 근데 그 말이 그렇게 열받으세요? 어디에 매여 있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 말이 그렇게 열받으세요? 어디 식당에 갔어요. 그럼 식당 주인이 친절할 수도 있고 불친절할 수도 있죠. 식당 가서 그렇게 불친절하게 그렇게 기분 나쁘세요? 목사가 식당 가서 불친절하게 그렇게 기분 나쁘세요? 그게 다시 전화해가지고 막 강요한 만큼 그렇게 기분 나쁘세요? 왜 그러세요?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기분이 나쁜가? 네. 남편과 아내가 살다가 평생 살면 무슨 말 하는지 금방 알잖아요. 네. 뭐 때문에 그런지 금방 알고. 그러면 아이 얘가 또 그러네. 그 기분 나쁘죠. 크게 기분 나쁘세요? 막 미치고 환장하고 팔짝팔짝 뛸 만큼 막 기분 나쁘세요? 한두 번 기분 나쁠 수 있죠. 근데 같이 살았잖아요, 오래. 오래 같이 살았는데 똑같은 말 갖고 똑같은 말 아는 것도 맨날 똑같은 말 하는 것도 문제가 있죠. 근데 맨날 똑같은 말 하는 사람한테 맨날 똑같은 것 때문에 기분 나쁜 나도 문제가 있잖아요. 아니 하루에도 10번씩 듣는 말인데 제가 이제 저기 갔어요. 저기 우리 놀러 갔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고기를 꺼 먹었어요. 근데 밤에 고기 꺼 먹었는데 이제 고기 다 주고 이렇게 다 줬는데 좀 마늘 좀 주세요. 그랬더니 마늘은 또 다 꺼버렸대요. 저는 생마늘만 먹거든요. 벌써 같이 산 지 한 11년은 됐나 보네요. 근데 나 생마늘만 먹는 거 몰랐나 봐. 그래서 갑자기 열이 확 받는 거예요. 근데 열받으면 어떻게 해요? 꼭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묵묵히 밥을 먹으면 돼요. 열받으면 그냥 말 안 하고 묵묵히 밥을 먹으면 돼요. 그러고 그냥 가면은 잊어버려요. 근데 끝까지 안 잊어버리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사탄마귀 귀신이에요. 그렇게 조금 기분 나쁜 거 있으면 끝까지 잊어버리지 못하도록 내 머리를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내가 자유가 있어서 저 사람을 내가 자유롭게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창조 원리가 그렇게 안 생겼어요. 내가 자유가 없기 때문에 내가 흉하게 결박을 당해가지고 내 머릿속에서 그 분노가 떠나질 않는 거예요. 사탄마귀 귀신이 내 머릿속을 꽉 잡고 있어가지고 내 분노를 내 마음속에서 떠나보내질 않아줘요. 그 결박이라니까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아 내가 오늘부터 담배 좀 끊어야 되겠다. 못 끊어요. 왜? 담배 여기 임백했잖아요. 여기 인이 나를 안 놔줘요. 그 못 끊는 거예요. 그런 육신적인 원리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나를 안 놔줘요. 그래서 미움에 대해서 나를 안 놔줘요. 금식하시길 축복드립니다. 네. 금식하면 빠져나올 수 있어요. 제가 저만큼 기억력 좋은 사람 내가 볼 때 여기 하나도 없어요. 다 기억력 진짜 좋아요. 근데 뭘 기억하냐? 내가 공부는 잘 못해요. 못했어요. 근데 누가 나한테 쪼잔하게 군 거는 몇 년씩 기억해요. 지금도 기억나요. 지금도 우리 주연이 있잖아요. 주연이 유주연 딱 생각하면은 주연이 주차 옛날에 저기 버거킹 갔는데 주차를 개떡같이 해가지고 우리가 30분을 기다렸어요. 못 빠져나와가지고 아직도 기억나요. 유주연만 생각하면 기억나요. 또 딱지 꺼내 갖고 왔어. 원장님하고 어디 가다가 또 뭐야 깜빡이 안 켜가지고 딱지 꺼갖고 갔어. 깜빡이 잘 켜세요. 야 요즘 무섭더라고. 깜빡이도 안 켜면은 누가 신고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물어봤더니 10만 원이래. 조심하세요. 깜빡이 잘 켜고 다니시고. 요즘에는 카메라가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딜 가나 안전운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를 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돈에 대한 그 더러운 것이 나를 꽉 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못 버리고 꼭 이것이 있어야 내가 삶이 평안한 것처럼, 이것이 있어야 내가 삶이 안전한 것처럼, 이것이 있어야 내가 삶에 뭔가 평안함을 느낄 것처럼. 근데 그게 느낌이에요. 그 느낌을 누가 주냐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낙한 느낌들, 악한 생각들, 악한 마음에 이런 꽉 붙잡고 있는 이런 분노들, 그 누가 주냐고요 도대체. 왜 그렇게 해야 되냐고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네. 살아봐서 아시잖아요. 돈 지금 쓰나 나중 쓰나 똑같아요. 지금 갖고 있으나 나중 갖고 있으나 똑같아요. 내가 먹는 거 사는데 별로 문제 없고요. 아버지가 원하시면 더 잘 되기도 하고 또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같이 살다 보면요, 그런 건 별로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왜 그렇게 못하냐고요. 그게 바로 자유가 없어서 그래요. 자유가 있는 것 같은데요, 내가 할 때는 그게 자유란 이름으로 내가 그래. 내가 왜 그래야 돼?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자유가 없이 억압돼 있어가지고 내가 항상 생각이 한쪽으로만 딱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 반드시 분노해야 돼. 반드시 열받아야 돼.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 그러지 마시고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에 만약에 그렇게 돈 때문에 나를 붙잡고 있고, 감정 때문에 나를 붙잡고 있고, 생각 때문에 나를 붙잡고 있는 더러운 악한 귀신들이 있다면 이 시간 모두 예수 이름으로 떠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내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벗어나기 위해서요, 끊임없이 아버지한테 기도하시고요, 와서 금식하세요. 금식은요, 흉악의 결박을 벗기는 거예요. 그냥 막 될 것 같지만 그게 안 돼요. 내 더러운 것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안 돼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금식은 뭐냐면요, 흉악의 결박이란 게 있어요. 이렇게 나를 꽉 붙잡고 있는 게 흉악의 결박이에요. 이것을 벗어버리는 게 바로 금식이에요. 금식하면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 성령 충만함의 효과가 뭐냐면요, 내가 평상시에 살다 보면요, 내가 항상 깨끗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하고 더러운 곳을 그렇게 살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깨끗하겠어요. 인간은 다 더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딱 더러워져 있으면요, 성령 충만함이란 뭐냐면요, 넘치는 물과 같아요. 그래가지고 성령 충만함이, 물이 깨끗한 생수가 막 넘치잖아요. 그러면은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싹 씻어버려요. 그러면 그때에 내 머릿속에서 분노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 내 머릿속에서 돈에 대한 미칠 듯한 욕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말한 욕심은요, 창고에 저장해두는 욕심이에요. 네. 돈을 원하는 욕심은 아니에요. 원하면 다 똑같아요. 그것을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창고에 저장해두는 욕심이냐, 아니면 하늘 창고에다가 저장해두는 지혜냐를 제가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요, 돈을 꽉 붙잡고 있는 욕심들, 내 생각을 꽉 붙잡고 있는 쪼잔함들, 분노들, 이런 것들은요, 금식을 주기적으로 하시다 보면요, 씻고 씻으면요, 아버지가 때가 되면 딱 없애주십니다. 그러면요, 더 이상 그렇게 오래 열받지 않아요. 아예 열을 안 받는 건 이상한 사람이에요. 자, 생각해보세요. 누가 나한테 에이 미친놈아 그러는데 내가 아예 열 안 받는다, 그럼 그게 이상한 사람이죠. 근데 그 분노 귀신을 어떻게 내가 알아볼 수 있냐면요,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분을 품때 해가 질 때까지 품고 그 다음날 넘어가지 말라고 돼 있어요. 내가 만약에 분노가 났는데 그것이 오늘 저녁까지 열받았어. 열받죠. 근데 내가 자고 일어나는데 아침부터 그것 때문에 열받아. 그러면 그것이 사탄마의 귀신이 날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분노가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정신 없어가지고 잊어버렸어. 다음날 됐는데 뭐 그것 때문에 열 안 받아.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그 귀신 나한테 없는 거야. 내가 돈을 아버지한테 드렸어요. 근데 좀 아깝다, 많이 들어가지고. 감사해. 내가 아버지한테 드릴 수 있게 해줘서 내가 감사해. 감사한데 좀 아깝다. 그 마음이 오늘 저녁까지만 들면 괜찮아요. 사람이 그걸 원래 당연히 그래요. 근데 아까워. 내가 하루가 지나도 아깝고 1년이 지나도 아깝고 2년이 지나도 아깝고 나중에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옛날에 헌금했다고 돌려줘요. 웃자고 얘기하는 것 같죠? 실제로 이런 사람들 많아요. 목사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 여기서도 많이 그랬어요. 나중에 와가지고 돌려달래. 그 얼마 냈냐고. 얼마 내지도 않았어. 자기한테는 큰 돈이지. 그래가지고
나중에 분명히 헌금했어. 나중에 되니까 빚이 돼 있어. 알았어, 갚아줄게. 야, 낼 때 헌금해놓고 나중에 그러냐? 그 사람 삶이 어떻게 됐겠어요? 그거 받아가지고 진짜 잘 살았겠어요? 그거 얼마 1, 200, 2, 300, 만합쳐 500 정도 되는 거, 500, 1000만 원 되는 거, 그거 그때 내가 목사한테 줬던 거, 헌금했던 거 나중에 다른 얘기 해가지고 받아내가지고 그거 진짜 받아가지고 잘 살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요, 다음날 돼도 그게 계속 아까워. 그게 바로 사탄마의 귀신이 나를 결박하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날에 있은 일은요, 그날에 끝내는 거예요.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이 이제 읽은 말씀 중에 조금 넘어가가지고요, 34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이것이 이제 돈에 대한 염려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너무 걱정이 되는 거야. 걱정하지 마세요. 네.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염려하고 아, 이거를 지금 안 저장해놓으면 내일 어떻게 해? 지금 당장 내일부터 이제 코로나 4단계 국사가 되는데 여기 또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손님 한 명도 안 오고 이제 우리 다 망했다. 이제 교회들 다 망했다. 이제 뭘 걱정을 해요? 뭐 걱정하시냐고요? 그냥 그렇게 대처만 잘하면 돼요. 뭐 이렇게 대처하면 이렇게 대처하고, 아버지가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고, 뭐 나라법을 따라야 된다면 나라법 따르면 되고,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사시면 돼요. 그러면은 아버지가 절대 다 안 죽이세요. 혹시 필요에 의해서 내 목숨을 걷어가실지언정 내 영혼은 괜찮아요. 내 영혼이 안전하려 그런 거잖아요. 내 영혼이 그래야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일 것 때문에 오늘 염려하지 마시고, 오늘 염려를 내일로도 주지 마세요.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하라고 그랬어요? 내일이 염려하라고 그랬어요. 여기 내일에가 아니고 내일이라고 돼 있잖아요. 일부러 오타가 난 게 아니고요. 그게 맞아요, 번역이.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라 가요. 내일 일은 오늘 생각하지 말고 내일에 생각해라가 아니고요. 내일 일은 내일이라는 놈한테 염려하라 그래라 그런 게 맞아요. 내일 일은 내일이라는 이름을 가진 얘가 염려하라는 거예요. 내일이라는 이름을 가진 얘가 누구겠어요? 마태복음 6장에는요, 이 사탄마귀 귀신을요 표현하는 말들이 많아요. 6장 앞에 조금 어디지? 이거 뭐 주기도문 나오는데 보면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러는데 여기서 악이요, 이게 동의병으로 쓰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만 악한 자에게서 구하시옵소서. 악한 자가 누구겠어요? 여기서 재물이라고 표현된 이 만몬 누구겠어요? 그 재물에 대한 끊임없는 미칠 듯한 욕심 누구겠어요? 여기서 내일에서 내일이란 이 이름을 가진 얘가 누구겠냐고요. 내일이란 이름을 가지고 난 내일이야. 너네는 오늘 예수님을 걱정할 게 아니고 내일이라는 나를 걱정해야 돼. 라고 끊임없이 나한테 말하는 이 내일이란 내가 누구겠냐고요. 네, 바로 사탄마의 귀신인 거예요. 이 마태복음 6장에는 그래서요, 굉장한 영적 의미가 많이 숨어 있어요. 사탄마의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이름만 다르게 써놨어요. 근데 아주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요, 오늘을 사는 나는요, 오늘 살게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면 돼요. 오늘 비를 주시고 비를 그치게도 하시고 비를 억수같이 써붓기도 하시고 비를 아예 안 주기도 하시고, 그래서요 회개하게도 하시고 뭐 감사하게도 하시고, 코로나 같은 이런 악한 걸 주셔가지고 우리 전체 회개하게 하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회개 안 하면 지옥 가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 거예요. 회개 안 하면 지옥 가요. 근데 회개할 수 있는 끈을 열어주신 아버지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오늘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이세요. 오늘 살아계셔가지고 우리 옆에서 이렇게 눈동자 같이 보시면서 이렇게도 해주시고 저렇게도 해주시고 저렇게도 해주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내일이라는 애 누군지 아세요? 내일이라는 애는요, 절대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고 내일이라는 얘를 바라보고 살게 해요. 무조건 모아야 돼.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 내일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못해. 진짜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직업이 노래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직업이 노래하는 사람이에요. 가수예요. 이 사람이 가수인데 내일 공연이 있어가지고 오늘 찬양을 못해요. 가수가 노래를 하루에 한 번만 해야 돼요?
가수는 맨날 가서 노래하고 하루에 몇십 번씩 또 가서 노래해야 되는 게 가수 아니에요? 성대가 그 정도는 좀 만들어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난 잘 모르겠어요 어떤지. 근데 내일 공연해야 돼가 내일 공연 돈 벌러 가야 돼요. 그래서 내일이란 내일 걱정해가지고 내가 오늘 여기서 찬양을 못 한다니까. 차라리 내가 오늘 찬양하느라 목 좀 쉬어가지고 내일 공연 좀 망쳐도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지 않을까요? 그 다음날 공연은 더 잘하게 하시지 않을까요? 못 풀어가지고. 근데 내일이란 얘 때문에 컨디션 조절하는 거랑 다른 얘기예요. 내가 컨디션 조절해가지고 제가 이런 일이 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날 찬양을 좀 다른 날로 옮겨주세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근데 급박하게 찬양할 사람 나밖에 없어. 급박하게 일이 돌아갔어. 지금 당장 해야 돼. 그래서 아버지가 이런 급박함을 나한테 주셨어요. 그러면 그냥 하고 내일 가서 또 하면 되죠. 내일 돈 벌어 먹어야 돼가지고 오늘 찬양을 못해요. 내일이란 애를 염려하는 거예요. 내일이란 애를 신경 쓰는 거예요. 내일이란 이름의 다른 이름이 염려인 거예요. 내일이란 이름의 다른 이름이 재물에 대한 욕심이라는 애인 거예요. 그래서 이 내일이라는 이 때문에 내가 오늘을 못 살아요. 그냥 오늘 살고 끝내세요. 괜찮아요. 내가 오늘 살고요. 평안하게 자다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평안하게 자다가 죽는 게 그 죽는 복 중에 가장 크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오늘 잘 샀으면 평안하게 살다가 내일 다시 살아나면요. 내일 또 하루 평안하게 살면 돼요. 내일 좀 내가 오늘 살다가 좀 열받았어요. 그러면 오늘 좀 씩씩거리다가 내일 또 일어나면 편하게 일어나면 돼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하시면 돼요. 그렇게 잘 안 되면요. 그렇게 해달라고 와서 기도하고 금식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자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자꾸 자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돈밖에 모르는 게 자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꽉 붙들고 있는 게 자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마음껏 미워하는 게 자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시시하다고 생각하는 게 자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유란 이름으로 모든 걸 해버리는 거예요. 자유란 이름으로 남자끼리도 자고 자유란 이름으로 여자끼리도 결혼하고 자유란 이름으로 다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다 없애버리고 자유란 이름으로 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다 자유로워. 너무나 자유로워요. 근데 하나님은 안 자유로워요. 그렇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사명을 주셨어요. 사명을 주셔가지고요 우리에게 자유도 주셨어요. 그래서요 나에게 자유가 있기 때문에 나는 얼마든지 후메네오 알렉산더 같은 사람들처럼 세상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는 자유가 있어요. 우리 성령께서 나한테 자유세요. 이 자유하신 성령께서 나한테 오셔가지고 나는 내가 내 자유로 세상에 안 가요. 나는 우리 하나님한테 가요. 난 자유롭기 때문에. 근데 절대 하나님한테는 안 가고 세상으로만 가요. 그리고 내가 교회 가자 그러면 왜 이렇게 억압받았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게 내가 자유를 하지 못해서 그래요. 목사님 내가 사랑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시키는 거 있으면 얼마든지 잘해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목사님을 사랑해요. 그럼 목사님이 좋아하는 사람도 내가 사랑해 줄 수 있어요. 안 그래요? 목사님이 좋아하는 물건 내가 사랑해 줄 수 있어요. 제가 우리 자녀들을 키워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자녀들 키워보는 것뿐만이 아니고 살다 보니까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을 내가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나보니까 그래요. 내가 얘를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윗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건 나한테도 소중해요. 제가 한 번도 이 다윗이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다윗 카드를 손 떨려서 버려본 적이 없어요. 얘가 하도 어찌르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야 내가 다 버려버린다 하고 그러면 버린다고 합의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럼 버려요. 근데 우리 다윗이가 몇 번이라도 갖고 노는 걸 본 거 그거 아니고 이제 장난감도 많이 처박혀 있거든요. 그런 거는 그냥 뭐 별거 필요 없으면 버려요. 근데 다윗이가 한 번이라도 잘 갖고 노는 걸 본 거 아니면 내가 잘 모르겠으면 물어봐요. 그리고 본 거 있잖아. 그러면은 절대 잘 못 버려요. 안 버려요. 왜냐면 내가 얘를 사랑하면 얘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가 소중하게 생각해 주는 거예요. 내가 얘를 사랑하면 얘가 좋아하는 친구 내가 좋아해 주고 내가 얘를 사랑하면 얘가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해 주는 게 사랑이에요. 그잖아요.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있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있어. 근데 나는 예수님을 사랑해. 나는 내일이란 놈을 안 사랑해. 나는 나에게 오늘 생명 주신 예수님을 사랑해. 그러면 내가 평소에 내가 하고 싶은 건 수도 없이 널렸어요.
그러나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난 자유가 있어요. 내 자유로 내가 원해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거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내 자유예요. 내가 자유로 했기 때문에 나 원망불평도 없어요. 내가 당연히 그래야 됐어. 난 지금 똑같이 또 할 거야. 내가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똑같이 또 할 거야. 원망불평하는 사람은요,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못 해요. 내가 내 자유로서 내 자유로 원해서 한 거는요, 똑같은 상황 발생했으면 또 할 수 있어요. 저 항상 그렇게 얘기하고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누가 옛날에 뭐 이렇게 우리 있었어요. 내가 있었는데 나는 이 상황 돼도 난 똑같이 할 거야. 왜냐면 내가 얘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그래서요, 나는 절대 사랑에는 타협도 하지 않고 자존심도 세우지 않아. 자존심 세우면 다 없어져요. 타협하면 다 없어져요. 나는 절대 이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타협도 않고 자존심도 원하지 않아. 나는 무조건 이 사람을 사랑하면 난 이 사람을 얻어야 돼. 그거 맞잖아요. 그럼 자존심이나 이런 돈 같은 건 다 무의미한 거예요. 돈은 어디다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사랑과 돈 중에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더 사랑하는 데 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만 그러지 돈 때문에 이 사람을 버린다면요, 이건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나는 자유가 있어. 자유가 있어가지고 나는 이거 필요 없어. 나는 이걸 택할 거야. 나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은 사랑해. 그렇기 때문에 돈 같은 거 가치 없어. 괜찮아. 빚 좀 질 수도 있지 뭐. 아버지가 때가 되면 또 갚아주시겠지 뭐. 그거 뭐 신용도 문제 생기는 거 얼마나 된다고. 그거 뭐 그거 하는 거 얼마나 된다고. 그거 통장에 쌓아놔가지고 얼마나 나한테 안위함이 되고 평안함이 된다고. 난 예수님을 더 사랑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드릴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하실 거예요. 이게 우리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요,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재물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하라는 것은요, 내가 어떻게 결정을 봐야 돼요. 아버지가 나한테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원하는 것은 항상 선택이 따라요. 근데 내가 어거지로 하면 반드시 원망불평 나오고요, 다음에 똑같은 상황 돼도요 반드시 못해요. 그러나 내가 어거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나한테 자유가 있어요. 누굴 더 사랑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입으로만 예수님을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있다면요, 지금 금식하고 회개하시길 축복드립니다. 근데 내가 진정 예수님을 내 마음속으로 더 사랑한다면요, 다른 거 그냥 버리세요. 괜찮아요. 항상 이게 일이 돌아가는 거 보면요, 막 물건이 중요하고 돈이 중요한 것 같지만 결국 사람이 더 중요하더라고요. 왜냐면 이런 물건 같은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컴퓨터 조립하는 거 좋아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면, 저 컴퓨터 좋아하는 거, 조립하는 거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컴퓨터 물건들이 이렇게 싹 막 쌓여놔요. 방에다가 막 조립해가지고 막 쌓아놔. 그러면은 누가 필요하다고 그러잖아요. 하나 줘요. 아까워, 안 아까워요. 그런 거 하나씩 다 조립하고 사는 데마다요 막 1, 200만 원씩 들어요. 근데 한꺼번에 팍팍 사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사요. 하나씩 사가지고 조립하는 재미로 사요. 딱 조립해놔요. 그러면은 어느 순간 딱 되면요, 방이 너무 뭐라 그럴까? 복잡해요. 복잡하다는 건 내가 생각할 때 쓸데없는 물건이 너무 많이 늘어져 있어요. 근데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이렇게 딱 내가 이런 생각이 딱 들 때는 필요한 사람이 딱 나타나요. 그럼 줘버려. 예전에 우리 신범이가 얼마 전에도요, 그 공부하는데 노트북이 필요했나 봐요. 그랬는데 옛날에 이제 여인이한테 우리 베델 TV 녹화할 때 이제 영상 편집하라고 제가 노트북 하나 줬거든요. 근데 신범이가 자꾸 그걸 빌려간대요. 나 몰라죠 나는. 근데 갖고 가서 얘가 고장낸 거야. 고장낸 게 아니고 그냥 고장 났어요. 시간이 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신범이가 그 노트북이 필요해 그랬더니 필요하대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수미 목사님한테 신범이한테 전화 왔길래, 신범아 너 노트북 필요해 그랬더니 필요해요. 내가 몇 달 전에 수미 목사님한테 물어봤는데 너 안 필요하다고 그러던데. 그랬더니 신범이가 그 탄식 있죠. 우리 엄마가 왜 그랬을까? 그 탄식. 그렇지 않아도 마침 그때 있잖아요, 내가 얼마 전에 컴퓨터 하나 조립해놨거든요. 근데 그게 내 방이 불편한 거예요. 나는 깔끔한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얘가 자리를 계속 차지하니까 불편해. 그럼 어떡할까? 잠깐만. 대학생 애들은 노트북이 좋은데 데스크탑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거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그러면 여인이한테, 야 여인아, 너는 노트북 생전 안 움직이잖아. 네가 데스크탑을 내가 갖다 써. 그리고 이 노트북을 신범이를 줘. 그러면 서로 윈윈하지 않을까? 그랬더니
좀 띠껍지 않게 그럴듯해요. 근데 그래가지고 갖다 줬어요. 갖다 주고 설치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메시지가 왔어. 너무 고맙대요. 여인이도. 자기는 큰 모니터가 그렇게 쓰고 싶었대요. 근데 모니터 큰 거 갖다 줬거든. 너무 고맙대. 또 신범이도 너무 고맙대. 얼마나 좋아요. 괜찮아요. 줄 마음이 있으면 괜찮아요. 아끼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물건 같은 거보다요, 신범이, 여인이, 영환이가 훨씬 소중한 거예요. 이런 물건들보다 사람이 훨씬 소중한 거예요. 네.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을 섬기잖아요. 돈, 물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을 섬기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나에게 더 값진 것을 갖다 줘요. 혹시 그 사람이 값진 거 안 갖다 줘도요, 아버지가 나한테 생명을 주세요. 그러면 그 생명 때문에 내가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꾸 내 마음속에 쌓아두려는 거, 내 생각들, 분노들 이런 거 자꾸 쌓아놓는다는 것은요, 더러운 사탄마의 귀신의 생각들이고요. 이런 거는요, 다 내일이라는 놈한테 줘버리세요. 나는 이런 것들은 다 내일이한테 줘버리고, 나는 오늘 살아계셔서 역사는 우리 예수님만 따라간다 라고 고백할 때에 아버지께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주시고 나에게 평안하고 화평함을 주셔서 내 삶 평생토록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서 생명 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겨 지치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내 맘이 매겨, 내 맘이 힘에겨 지치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나의 힘이 되시며, 나의 힘이 되시며. 자, 다같이 예배 주여 한 번으로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님 예배로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누구를 사랑하겠습니까? 재물을 사랑하겠습니까? 세상을 사랑하겠습니까? 우리